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는 언제나 항상 반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 있어서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온도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을 비유할 때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뱀을 우리가 무슨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냉혈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은 차가움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뜨겁게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마음이 싸늘하게, 그렇게 은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은 없어요. 굿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굿하는 사람 얼굴 보셨습니까? 화난 사람 봤나요? 따뜻한 사람 봤나요? 여러분, 얼굴이 차갑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차가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뜨겁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차갑지 아니하더냐? 아니죠. 뭐라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뜨거움이니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불로 뜨겁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어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합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내가 볼 때,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차가져 있으면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들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렇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하죠. 야 이놈, 너 말 좀 안 들어? 너 이렇게 말 듣든지 아니면 집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화가 났을 때예요. 근데 집을 나가라는 말이다 1번, 그 말은 집을 안 나가는 말이다 2번, 몇 번입니까? 집을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너무 강조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나 집 나갈게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만 웃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들으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은 뜨겁기 때문에 너희들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해? 이거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뜨거워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걷기라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왜 이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는
말씀드린 대로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 내가 훈련 과정 했으니까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호흡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랑이 있고 그 겸손이 있고. 근데 제자 훈련에서 또 교만해지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그래서 그게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걷자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그래서 제자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긴 그분의 정말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분은 뜨거운데 뜨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면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열정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이겁니다.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 열정은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예요. 열정은 사전적 의미로 불타오르는 듯한 세찬 감정. 불타는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분의 속성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우리가 단체로 그 영화를 가기도 했는데요.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패션이라는 것이죠. 패션은 순환이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그러나 패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또 무슨 뜻이 있죠? 열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목숨 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4가지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만 있으면은요, 그게 제대로 정말 행복하게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4개의 영성, 이런 영성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4개의 영성, 그래서 그것을 첫자를 따서 용감거목. 그렇죠? 자, 제가 운을 띄웁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 감, 거, 목숨 건 열정.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안에 이러한 영성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목숨 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것은 목숨 건 열정이에요. Passion of Christ, 그건 목숨 건 열정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요, 그건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차가운 사랑도 있더라고요. 차가운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이런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냥 무슨 만난 지 10일째다 15일째다 그냥 그렇게 그냥 매일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밤이 깊으나 눈이 오나 밤에 비가 오나 하여간 그 집에 찾아가고 한 번도 예외 없이 집에 데려다주고, 이런 남자들 절대 만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때가 많아요.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보세요.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웃는 분들은 다 이것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숨 막히게 만들어요. 어디 갔다 오죠? 누구 만났냐? 혼자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내가 따라간다. 심해지면 뒷조사합니다. 의처증이 되고요, 의부증이 되고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그거는 그래서 표현하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표현하자면 그건 차가운 사랑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가운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목숨 걸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열정은 그래서 우리 영성이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 목숨 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닮아가자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린 게 있어요. 뭘 보여드렸죠? 지난주는 선교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못했고요. 제가 기린도 보여드리고, 그렇죠? 또 또 보여드렸습니까? 당나귀도 보여드리고, 사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좀 이미지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다. 주일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이것이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미지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건 열정을 얘기할 때 어떤 동물이 맞는가 생각해 봤어요. 뭘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사진. 뭔가요? 코뿔소.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뜨겁게 뛰어가는 코뿔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왜 코뿔소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뿔소 같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뜨겁게 뛰어가는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 큰 강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열정의 날개가 없어요. 열정의 날개가 있으면 그 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가만히 저의 인생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두려운가? 왜 염려하는가? 문제 앞에서 왜 그러는가? 가만히 보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싸늘하면요, 걱정, 근심, 원망, 시비, 질투, 그건 뭐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내가 우기고 또 우긴다 할지라도 싸늘하게, 내 마음 싸늘하게 팔짱 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안에 열정이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정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큰 강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항상 제가 설교하고 또 제가 깨달으면서 그냥 저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 안에 저 스스로가 이것이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될까 항상 생각하니까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열정이죠. 뜨거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열정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열정은 첫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열정은 충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는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14절에 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라고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않은지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입니다. 그분은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긍정, 그러면서 그분의 뭐라고 했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캐릭터를 얘기하는데 그분의 캐릭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뭔가,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성이 뭔가? 충성이라는 것은 조금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뚝심 있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다 말렸어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뚝심 있게 열정으로, Passion of Christ, 그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게 열정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뚝심 있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뭔가, 이 코뿔소와 같이 그것이 열정이고 충성인 거예요.
자 보세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냐면 모세에게 썼습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라고요? 충성함이라. 모세는요 그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이것도 막연하게 그 충성이라는 것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고요. 어떻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관문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홍해를 건너는 거. 그렇죠?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만나서 어떻게 깊은 바다를 건너가지 하는데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다시 쫓아와요. 파라오가 내주었거든요. 근데 다시 쫓아옵니다. 무기를 가지고 마병과 함께. 큰일 났죠. 북쪽에는 거대한 요새가 있어요. 이집트의 거대한 요새. 남쪽에 뭐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황량한 사막. 완전히 여기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객사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막 난리가 나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먹는 고기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인생 그래도 살았는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꼼짝 못하게 여기서는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주셨지만요 그들은 환경법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동서남북 앞뒤좌를 바라보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을 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모든 사람이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흔들리지 않았어요. 콧불싸고 같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는 뚝심 있게 서 있습니다. 결국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또 어떤 사람에게 썼냐면 갈렙에게 썼어요. 갈렙. 자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로 8절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서 갈렙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뭐를 회상하는 건지 아십니까? 40년에 훨씬 넘었어요.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의 모습을 충성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사건이 언젠가? 민수기에 그 사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이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을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가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악평? 그 거민을 섬기는 땅이다. 이건 못 살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져봤는데 거기 우리 못 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두 번째,
그래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다. 그 사람은 신당이 아주 우리보다 크다.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두 가지예요. 거기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패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종살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마음은 메뚜기 마음이었었어요. 메뚜기 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성경은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야기를 듣고 통곡한 거죠. 이제 끝났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40년 넘게 왔는데 정작 우리가 이거란 말이냐? 우리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이거란 말이냐? 그러고서 그들이 통곡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날이 더 좋았어, 이런 사람처럼 참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은요, 올 내일을 더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흥분하면서. 근데 꼭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그치? 그때가 좋았지? 그런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과거에 갇힌 인생. 아니, 올 내일을 향해서 더 큰 우리의 흥분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든 과거에 사라져서 야, 그래도 애굽에서 고기 국물 좀 얻어먹는 게 훨씬 재밌고 좋았어, 그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요, 14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계속 갈렙의 이해가 나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거죠. 잘 보세요. 다시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죠. 어떻게 한 종류의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아이,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땅바닥을 칩니다. 웁니다. 과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요?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홍해를 막 건널 때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해를 막 건널 때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홍해 보면서 뒤에 쫓아오는 거 보면서 다 넋이 나갔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냐 객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서 홍해를 지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또 문제 만나니까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싸늘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뜨거웠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또 여호수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니까요. 그래서 열정은 충성인데 그 충성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뚝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의 모습, 차가워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거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 그거 경험하지 않았느냐?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뚝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뚝심.
이게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이게 열정인 거예요. 이게 열정인 거예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사막의 홀로서 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안개로 둘러덮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뚝심 있게 묵묵히 코뿔소와 같이 걸어가는 인생, 그게 열정으로 충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희의 인생, 또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뚝심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막 이리저리 너무 흔들려. 얼마나 흔들리는지. 왜 거기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한 발 세상에 짚고 한 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제 인생의 추억의 박물관에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다시 도전하게 하신, 때로는 눈물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한 서클에 들어갔어요. 모든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고 싶은 굉장히 좋은 서클이었었어요. 그리고 참 멤버십이 강한 서클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학년의 그 서클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주일날에도 무슨 일이 있다면서 불러내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는가. 참 이게, 여러분 그때 저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때 1년 선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압니다. 더군다나 그냥 일상의 1년 선배가 아니라 이 어떤 서클 안에서 1년 선배는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교회 가야 됐고, 제가요 정말 이거 나 여기에선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그분들을 존중해 주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 대신에 제가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선배들이 내 말이 들리나요? 자기 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매를 맞는데 얼마나 맞았냐면요, 매를 맞고 나가지고, 이게 두꺼운, 이게 뭐야, 텐트 칠 때 쓰는 이 두꺼운 이 나무로 맞은 거예요. 이걸 맞았는데 그냥 기니까요, 이게 또 짧으면은 덜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니까 이게 완전히요,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걸 하여간 몇 대도 맞는지도 모르게 맞고 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온 거예요. 학교 끝나고서 집에 왔는데 바지를 벗으려니까 바지가 벗겨지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다 피가 나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야, 참 지금 같았으면 아마 신고해가지고서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래도 제가 주일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여기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동기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얘 유관제 하나도 너 같이 여기 못 나오게 만드냐고 하면서 나는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요, 결국은요, 한 차원 낮은 생각하고 더 한 차원 높은 생각은요, 싸움은 한 차원 높은 게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요, 그 선배들이요, 참 대단한 선배들이었었어요. 그렇게 막 때리고 나가지고요, 또 우리 위로한다고 중국집에 데려갑니다. 중국집에 데려가지고 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막 먹었어요. 그러더니 돈이 없네. 그 말씀이죠. 그랬더니 카메라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카메라 다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카메라였어요. 그걸 맡기고 가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또 돈 모아가지고서 또 막 해가지고서 그거 찾아주고 고등학교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내 주변에 믿지 않던 반이 다른 친구였었는데 그런 친구들까지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예수 믿은 그 친구,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가끔 이렇게 대접해주고 하는 것도 하고, 이제 또 이제 세미나도 하고, 좋은 이 목회에 관한 얘기도 좀 하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갔다가 그 앞에 백화점에서 한번 여기 둘러보라고 이렇게 저기 한 거예요. 둘러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요, 문자 하나가 왔어요.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누구냐면 그때 고등학교 때 같은 서클에 있던 친구예요. 조형래라는 친구인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문자를 받았는데, 왜 놀랬냐면요, 이 친구가 뭐냐면, 제가 거기에 마침 그때 이제 아웃도어 상품 가 파는 그런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라는 아웃도어 매장이 있죠, 그렇지?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야. 막 지나가는데 콜롬비아가 앞에 보이는데 문자가 다 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콜롬비아 한국 대표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걸 지나가는데 딱 이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보니까는 어떻게 홍콩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내가 있는데 문자를 보내냐, 내가 지금 콜롬비아 매장 앞에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어디 콜롬비아냐. 그래서 매장 여기 지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뭐 살려고 거기 온 거냐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백화점에서 그렇게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경시키느라고 지나가는 거지 살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서 문자를 보냈더니 이 친구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거기 한번 들어가 가지고 뭐 진짜 살 거 있으면 한번 보라고, 내 이름을 대면은 싸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시험해 보려고 한번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서 혹시 조형래라는 사람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대표이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여줬죠. 나 그냥 여기 지나가는 길인데 문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잘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잘해주냐. 잘해드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에서 등산복 바지 하나를 사게 됐는데 얼마나 싸게 잘해줬는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뭐 위에 옷은 또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고 바지는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해주니까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하나를 사가지고, 그때 같은 서클에서 제가 전도했던 친구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선배가 오니까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한 차원이 더 높거든요. 그렇지? 때로는요 고난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너머에 하나님이 주면서 더 멋진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더 낮은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더 낮은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거기에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좌우로 흔들리면서, 앞뒤로 흔들리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정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말씀에 대한 뚝심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가슴에 그 주님의 심장을 담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뿔소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말렸고 모든 사람이 조롱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패션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뚝심,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흔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열정으로 일어섭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열정으로 움직입니다. 내 심장이 힘차게 고동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물러서지 않는 뚝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충성함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목숨 건 열정으로 다시 이렇게 인생을 세웁니다. 열정으로 일어섭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열정으로 움직입니다. 내 심장이 힘차게 고동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물러서지 않는 뚝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충성함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목숨 건 열정으로 다시 이렇게 인생을 세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목숨 건 열정으로 다시 나의 인생을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목숨 건 충성, 목숨 건 열정, 여기에 도전하지 않겠느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과거에 회개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냐고.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충성을 세우며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시고기에 있는 책이란 그 책 속에 있는 글 가운데 이런 얘기 소개드린 적 있죠.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그 엄청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식어진 채로, 타성에 젖은 채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서 내가 열정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된 뚝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충성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나는 그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그 예수님의 패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충성을 우리의 가슴과 심장에 담으십시다. 우리가 그 열정의 날개를 갖고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강물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